오늘의 말씀은 산 위에서 하신 말씀 12번째 되겠습니다. 신앙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어느 지점을 향해 가는 걸까요? 여러분도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요?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그 목표 지점이 어디신지요? 일부는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거니와 또 다른 일부는 갈등 내지는 방황을 하겠고 또 다른 일부는 반듯한 신앙적인 자질은 갖고 있으나 신앙적 환경이 좋지 못해서 편치 않는 마음으로 지내기도 하겠고 또 다른 일부는 중도 하차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요? 하나님과 같이, 그것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 목표 내용이 무엇입니까? 형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겠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부수적으로 기도이든지 또 예배이든지 또 묵상이든지 또 성경 공부이든지 또 봉사이든지 선교이든지 나름대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웃에게로 유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우리의 선호도에 따라 움직이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내면을 깨뜨려 보시죠. 오히려 예수님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절망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 사랑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우리가 선호하는 선호도에 따라서 사람을 좋아하고 또 싫어하는 그 호불호가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미 원수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호불호가 아니라 사랑하기에 불과한 우리의 인생들을 원수된 자들을 품어주셨습니다. 뭐로 말미암아 그렇습니까? 당신 자신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 사랑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본문 46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면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칭찬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너희의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여러분, 사람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먼저는 우리의 판단력이 온전치가 않습니다. 편견의 눈으로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 결정적으로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같은 피조인이 판단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지 우리 사람이 다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4절 이하에 보면 토기장이의 비유가 있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만 자신의 성향에 의하여, 스타일에 의하여, 자신의 호불호에 의하여 사람을 좋아하거나 미워하거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신앙 목표의 완성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신앙의 목표가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목표를 잡아야 하는가? 오늘의 말씀은 어느 정도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8절에 보면 힌트가 있죠. 어느 정도까지인지. 4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온전하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전하라. perfect. 예, 우리 한글은 온전하라 하는 게 영어로 perfect. 예,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perfect 하죠. 예. 예. 그래서 신앙의 목표의 그 정도, 그 심하기가 완전한 데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웃을 사랑함이 있어 대충 때우라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대충 때우식이 아니라 온전하라, 완전하라, 완전에까지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민이 되어질 수 있겠죠. 아멘. 왜 고민이 되어질까요? 온전하게 하려니까. 그렇습니다. 온전하게 하려고 하니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온전치가 못합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연약한 프레즈,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수준으로까지 올라와라 하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아멘. 예. Be perfect, therefore,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Esse un humeis teleioi hos ho pater himon ho uranios teleios estin.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이 원은 perfect입니다. 완전하다. 이 말씀에 우리는 기가 죽을 수 있겠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기가 죽느냐면 우리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실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수준으로까지 완전한 데로까지 올라오라고 하시니까 이게 굉장히 괴리감이 느껴지고 고민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목표 지점은 완전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목표 지점은 우리 신앙의 목표 지점은 완전입니다. 완전입니다. 완전한 대로 가는 겁니다. 왜? 죽어서라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우리도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오류라고는 없는 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세상에 완전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그 지점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랬습니다.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우리 생에 이 겪는 이런 골치 아픈 처음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지나가고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지만 내세지향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저 천국 향해 순례하는 순례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고 점점 쇠약해지고 점점 무엇인가 부실해지는 그 무엇을 우리는 느낄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또 내지는 몸으로 느끼면서 그럴 때마다 순간은 서글픈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세월이 그렇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는 왜 속사람이 날로 새로운가 하면은 영원한 그 나라, 새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학의 어떤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만 있고 인간에게는 없는 그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없고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완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있고 우리 인간에게도 있기 때문에 공유적 속성이죠. 예, 그런 것처럼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으로 나뉘는데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공유적 속성에 분류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불완전한 인간에게 이 없는 그 완전을 공유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예수님이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고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민을 말씀 안에서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랬습니다. 함께 계심의 은혜입니다. 따라합니다. 함께 계심의 따라합니다. 함께 계심의 은혜. 함께 계심의 은혜. 함께 계심의 은혜. 함께 계심의 은혜. 예,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계심으로 이 완전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 편에서는 이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겁니다.
쉬운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시니까 인간은 할 일이 없잖아요. 예, 쉬운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원수된 인간들과 어떻게 함께 계실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심의 중심에 임마누엘 예수가 계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가 사람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 예수께서 오늘 또 산 위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예수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오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인간의 노력만 남을 것이고 인간의 노력은 필연적으로 절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회로 가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남는 것은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좌절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것이 율법하에 있는 인간의 상황입니다.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임마누엘 예수께서 오심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심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이것을 완성시키시고 우리가 완전회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러므로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우리 인간은 절대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노력하여서 완전회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만 우리는 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임마누엘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원수를 사랑할 실력이 못 됩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아멘.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목표가 너무 높아서 시작도 하기 전에 좌절감을 맛볼까 싶어서 부연 설명을 좀 더 해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한계 안에서는 이루기 어려운 일을 임마누엘 예수의 은혜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의 시작을 의가 어떻게 집행되어야 하는지 몇 가지 신앙 행위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의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직면합니다. 6장 1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6장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다시 이 의라고 하는 개념을 만나게 되었는데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말 뜻 그대로 옳음입니다. 예, 옳은 것, 옳음, 바른 것. 그런데 이 성경이 말씀하는 의는 인간이 에덴에서 추락하기 이전에 존재하던 절대의입니다. 인간이 죄를 친구 삼음과 동시에 이 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언제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사랑관계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의는 하나님도 잃어버리셨고 인간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의를 잃어버리셨고 인간도 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양편 다 의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히든 카드를 내어놓으셨죠. 그것이 바로 따라합니다. 임마누엘 예수 카드입니다. 임마누엘 예수 카드입니다. 임마누엘 예수 카드입니다. 임마누엘 예수 카드입니다. 독생자이신 임마누엘 예수 카드를 제시하심으로 잃어버린 의를 찾으신 것입니다. 아멘. 본서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이.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고 잃어버린 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의는 사람의 것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6장 1절에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장 1절 다시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것으로가 아닌. 사람이 만일 의를 내세웠다면 그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선을 베푸는 일과 관련해서도 사람의 것으로 베풀어서 사람의 박수를 받기보다 하나님의 것으로 베풀어서 하나님의 상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다시 본문 6장 2절 이하에 보면 2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거칠애에 몰입하는 바리새인들의 구제는 실상 사람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을 목적이지만 구제를 엄밀하게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구제가 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너, 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외로 신앙인들의 눈을 이웃에게로 돌리게끔 합니다. 너희가 나를 경배하느냐? 그렇다면 네 이웃들 안에서 선한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모두들 교회 안으로 숨어버리고 교회는 조직적으로 선행을 하겠지만 자선을 베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에만 기대지 말고 너희 각자가 선한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참고로 선한 일을 하는 데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제의 경우 때로는 구제가 이웃에게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구제하는 것은 선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웃에게 폭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좀 오늘 제가 이상한 말씀을 드리나요? 여러분 혹시 생각 안 해보셨어요? 구제는 좋은 일 아닙니까? 이웃에게 좋은 일을 베풀면 다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제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죠? 예. 근데 이웃에게 폭력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은 구제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멘. 내가 구제받는 처지에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힘든 거죠. 혹시 형님 사시면서 지금까지 사시면서 구제받은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라 정부에서 아예 전부 천편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거 말고 지난번 받은 그 돈 말고 형님이 못 살아서 기억이 없습니까? 형님은 굉장히 다복하게 사시는 물질적으로. 저는 20살이 되던 해인가 집안이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형편이 없을 때에 2마리의 쌀을 받았는데 한 말은 여동생 친구 어머니가 그 곰국 끓이는 통에 담아가지고 쌀을 한 말 정도 가지고 오셨고, 또 한 말은 우리 이웃이 통장님에게 말을 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쌀 한 말을 받아 그 통장님 그 자전거 짐차 자전거에 실어가지고 그렇게 왔습니다. 옛날에 큰 네. 그때 제 기분은 이로 참담하기 이럴 데가 없습니다. 그렇겠네. 너무 비참한 거 있죠. 너무 속상한 거 있죠. 우리가 왜 이래 살아야 되나 싶은 마음. 물론 그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두고두고 감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는 자의 입장은 굉장히 비참하기 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하는 데에도 지혜가 필요하다. 서울에 유명한 감자탕 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교회예요? 감자탕 교회라고, 그는 일명 감자탕 교회인데, 이분이 얼핏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어디에 지진이 났다. 이러면 제1차로, 그 구호 물자를 싣고, 트럭 막 해가지고 실어가지고, 제1차로 달려가서, 생수도 나눠주고, 먹을거리를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일들을 해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무조건 그것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구제하는 데에도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구제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인 사람의 마음은 구제를 받을 때 고맙긴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처지가 한심하기 짝이 없고 자존감은 아래로 곤두박질 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은밀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은밀함.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6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장 3절 4절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모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래서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 지점은 완전한 대로 가는 것이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완전함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찾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선행에 동참하게 되고 이웃을 자비와 사랑으로 대하게 되는 데에 은밀하게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같이 붙어 다니는 이 지체가 모르게 할 정도로 그만큼 은밀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잘 아시고 여러분 신앙의 삶에 있어서 좌절하거나 후퇴하거나 물러서지 마시고 임마누엘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이 임마누엘 예수께로 나아가서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시고 그분에게 받은 이 완전함을 가지고 그분에게 받은 이 의를 가지고 구제도 하시고 원수도 사랑하시고 이웃도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자랑으로 내 의로 하지 마시고 힘든 설교입니다. 힘든 설교입니까? 아니 쉽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쉬운 길을 예수님이 임마누엘로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활짝 열린 이 길을 여러분 기쁨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